쾌락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쾌락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오늘이 이제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고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쾌락은 육신이 찾고 있었던 우리 육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느낌들을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 잠깐의 그 기쁨 뒤에는 공허함이 찾아와서 속이 텅 빈 것 같고 허탈감을 준다고 전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 채운다 해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공허함만 남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인생이 참 헛된 것이다 라고 무려 30번 이상이나 전도서에서 말을 했다면 세상의 물질은 공허함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손에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아멘.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해온 업적들 있잖아요. 성취.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요 오히려 헛되고 여러분을 영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지금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 한복판에 가장 비싼 건물들이 있는 노른자 땅에 빌딩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요 수억에서 수십억 대의 임대료를 받는 부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은 정말 갑 오브 더 갑입니다. 요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갑질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남에 최고의 부자들만 간다는 백화점에서 VIP 아니고요 VVIP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다 살 수가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요리사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 요리사를 불러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요리를 시킬 수도 있고요. 유럽이라든지 세계에 멋있는 그런 곳을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는 게 여러분의 취미생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이게 호화로운 호화 요트를 사가지고 마음껏 인생의 자랑을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자랑이 되겠죠? 거기에서 찾아오는 기쁨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때요? 좋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만 해도 좀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아니죠. 이거보다 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정도도 아니죠. 왜냐면 부자가 이 정도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게 자신의 영을 더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육이에요. 육.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영. 그게 혼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영과 혼을 겸용해서 사용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영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혼에 더 가까울 겁니다.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재였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업적을 보고
정말 찬사를 하고 감명받아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칭송을 받으니까 이것도 할만한데 그러면서 계속 업적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오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쁨마저도 그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삶을 못 살아봤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로 살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했다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다음 구절 이렇게 10절 전 구절이네요. 전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복이었노라. 아멘. 자기 눈으로 원하는 것은 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제가 호화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물주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거를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면 부자들 컨셉에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는.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기뻤대요. 여러분 기쁨은 그런 거 여러분 원하는 걸 할 때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 사잖아요. 좋은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샀을 때 어때요? 기쁘나요? 안 기쁘나요? 희영이가 원하는 거 샀을 때, 옷 샀을 때 엄마만 옷 사는 게 아니라 희영이 옷을 엄마가 사줬을 때 희영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많이 기쁘죠. 그럼요. 많이 기쁩니다. 근데 솔로몬도 기뻤대요. 기뻤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샀을 때 희영이 처음에 샀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기뻐요? 그 기쁨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져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기쁨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다른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는 이유가 왜? 기쁨이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왔다가 그 기쁨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네. 그러면 또 다른 거 해야지. 내가 또 다른 거 좋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잠깐 기쁘고 넘어가고 또 잠깐 기쁘고 넘어가고 그 기쁨 맛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보니까 그때는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 맛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헛된 거구나. 우리는요 부자가 이렇게 이 솔로몬처럼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맹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솔로몬처럼.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실제 그런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공허함과 이 허탈함만 남는다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너네들이 원하는 그 맹신, 많은 물건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맹신을 빨리 버려라. 그럼 뭐가 잘 사는 방법이냐라고 성경에는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브랜드네임, 메이커, 옷 입고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셨습니까? 그죠?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신발 다 신고 오나요? 생각 한번 해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신발끈을 잘게 딱 묶어요. 이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래요. 웃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그러죠.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너 죽을 때도 빈몸으로 간다. 이걸 강조해 주면서 그러니까 뭐래요? 현재 가진 걸로 만족해라 이래요. 너무 많은 거 가져봤자 네가 그런 진짜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모아봤자 죽을 때 그거 너 못 갖고 간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열심히 지금 핸드폰을 막 만지작까지 지금 하지만 그 핸드폰 죽으면서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암만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예? 그거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지금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들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단돈 1,000원도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시간 사용하는 거 더 중요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쓰는 것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뭐만 볼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행위가 있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저는 열심히 주일날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물질을 더 경배했다고 오히려 혼날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앞으로 사라진다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앞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천국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천국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이 천국은 앞으로 오는데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앞으로 오는데 그곳은 영원하대요. 그게 영원한 것이래요. 현재 보이는 거는 영원하지 않고 앞으로 보이는 게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천국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 너무 적어서 이 눈에 현재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진짜 믿음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물질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시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전 예배 나와서 졸다 가거나 그것도 귀찮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다가 맙니다. 그리고 근데 듣기는 하는데 행위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능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의 육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합당한 물질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믿음이 있다고? 근데 행위가 없네? 그러면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볼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믿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보여봐. 너 믿으면 어떻게 증명할래? 행위 없이 어떻게 증명할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행위를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완결, 믿음의 완결은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행위를 실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엄한 아버지가 있어요. 엄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쁨, 쾌락을 쫓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을 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불평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등급이 나눠져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죠? 세상 너무 불공평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죠? 형이도 불평을 하지 않나요? 친구들은 뭐 좋은 게 있는데 엄마 나는 왜 이런 게 없어? 불평을 하지 않나? 이거 너무 공평하지 않아? 불공평해. 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면, 주 목적이라면 하나님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잘 살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안 되냐, 너가 네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냐,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사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국을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를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부자가 더 천국 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라고 성경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전도서를 통해서 희락 뒤에는 공허함이 온다고 합니다. 희락이 뭐예요?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 전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웃음을 가리켜서 미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이 웃음, 재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요즘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재밌는 사람 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예능인이라고 하잖아요. 예능인.
그잖아요.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예능 쇼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능을 잘하는 말 많이 웃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연기자나 가수 때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선전도 더 많이 나오고 아주 진짜 엄청난 광고도 많이 하고 인기를 많이 누리는 게 사실은 노래 잘해서도 연기 잘해서도 아니라 오히려 예능 잘해서 더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재밌는 사람이 되세요. 재밌는 사람이 되세요. 과거에는요, 질이 낮아서 방송이 안 됐던 예능 콘텐츠들이요, 자극적이잖아요. 요즘 재밌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도 인기를 얻으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예, 그죠. 예능에 나와서 웃겨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정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웃겨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한때는 이 예능, 웃음 이런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희극인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위한 코미디 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재밌는 사람이 나와서 웃기니까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되니까. 야, 이거다. 역시 예능이구나.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 이거다. 그리고 자기를 웃겼던 코미디언들, 이 희극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총애를 했겠죠. 왕의 총애를, 그 당시에 왕의 총애를 받았으면 오늘날 유명한 예능인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하고 같아요. 요즘 예능인들 정말 인기 많은 예능인들 엄청난 부를 누리잖아요. 한 편당 찍는데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능이나 코미디 쇼를 볼 때 눈물 날 정도로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재미가 계속 지속되나요?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재미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이거 눈물 나게 재밌는데? 근데 시간 지나니까 더 이상 나한테 기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웃음도 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기쁨은 주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웃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는 많은 사람을 웃겼기 때문에 그 공을 높이 사서 내가 특별히 너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로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만 따지면요, 인생을 재미로만 따지면, 인생의 재미를 중요시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소파에 일요일날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과자칩 먹으면서 포테이토 칩이죠, 감자칩 먹으면서 예능 쇼 주일날 오전에 하는, 일요일날 오전에 하는 예능 쇼 보는 게 더 재밌나요? 예능 쇼 보는 게 더 재밌죠? 재미만 따지면 그래요. 근데 인생이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재미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왜 여러분 힘들게 이 교회에서 나오시나요? 교회에 나오셔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쫓으셔야 돼요. 재미는 당장 재미를 따져본다면 그게 더 좋지만 우리는 영원하게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함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래요. 야, 헌금, 야, 재미없는 설교 들으면서 그 헌금까지 해야 되냐? 그거 참 제일 아깝다. 헌금이 제일 아까워. 교회에 나와서 돈 내는 게 제일 아까운 것 같아. 이래요. 재미로만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함을 따져야죠. 영원함. 여러분,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제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즐거이 자진해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진해서 즐겁게 낼 때 하나님은 그걸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함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게 이 기쁨,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나에게 준다면 우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능, 오락, 유흥 위해서 돈 씁니까? 안 씁니까? 돈 많이 쓰죠. 술 마시는 사람들 술값 아까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까워 안 해요. 여러분 극장 가는 거, 게임하는 거, 놀이공원 가는 거, 데이트하는 거 그걸 돈 쓸 때 보세요. 아깝지? 아까워하지 않아요. 희영이 그 PC방 갔을 때 게임할 때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 나 이거 아까워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재밌었어 오늘. 친구들하고 놀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내는 거는 드리는 거는 정말 인색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이게 언제 심판받냐면 행위 심판받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 심판받을 때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행위 심판받을 때는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행한 업적들은 다 불에 탄대요. 타서 없어진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행위들은 다 남아서 그게 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뿌리시는 사람은 풍성하게 거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거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희락은 지금 당장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공허하고 헛됩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로운 생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기죠? 하루 식량이요. 밀가루 30그루, 굵은 가루 60그루, 소 10마리, 살찐 소, 초장,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다사슴, 살찐 나짐승.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얼마나 대식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혼자는 못 먹었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가장 최고급의 품질만 골라서 맛있게 조리해가지고 솔로몬이 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매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얼마나 호화롭게 생활을 했어요. 최고급 음식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는요, 제 아내 생일로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처음 스테이크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스테이크 미국에서는 이게 흔해가지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던 이 스테이크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주 귀한 음식이 돼버렸어요. 제가 오랜만에 제 아내가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진짜 막 음미하면서 천천히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저한테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제 아내를 봤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매일 맛있는 음식만 먹었는데 제 아내보다 만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호화롭게 풍족하게 살면서 불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또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음식이 별로 없어도 평안한 것이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기, 뭐 산의 진미 다 많아도 근데 그 가정에 다툼이 많아요. 그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식 없어도 평안한 집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2장 1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정에 다툼이 있고 그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알면 100평 집에 살아요. 호화주택에 살아요. 저택에 살아요. 이런 사람보다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 화평이 있는 집안에서 사는 게 더 낫다.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차라리 사막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25장 24절은 똑같죠.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다툼이 많습니까? 화평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가정생활에 만족이 있었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남자가 한 명의 아내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명, 1000명을 만족시켜야 돼요. 한 명 만족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만족이 있었을까? 이 가정은 맨날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족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제 아내는 별로 다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다투지 않으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제 아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자니까 까칠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까칠하고 화가 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말 자체가 싸우려고 하는 말투로 싸우게 돼요. 근데 잠을 잘 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고와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겠다. 자꾸 막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막 돈 때문에 막 싸우는 그런 가족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욕심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롭게 충분히 살아야 돼요. 좀 약간 좀 없이 살아도 여유롭게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요즘 맞벌이 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이렇게 싸움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질은 많아요. 근데 싸움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보다는 차라리 없어도 조금만 있어도 싸움이 없는 데가 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성경에서는 뭘 원하는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 요즘 보면 부부들이 돈과 자녀 문제로 제일 많이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는 성경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자랄 수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의 목적이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공 뒤에 오는 공허함이 있답니다. 성공 뒤에. 전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업적 남기는 거, 성취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업적 좀 도취돼서 사는 게 좀 남자인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어, 이렇게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성취감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감도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성취를 해야 돼요. 성취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 속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 건축이 대단한데요. 그가 나는 건축물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는데 장대한 석조 건물이었고요. 모든 돌을 다듬는 곳에서 크기를 맞게 잘려진 다음 운반돼서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나 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이렇게 조립만 한 거예요. 이걸 오늘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프리패브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축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종류는 이동식, 모듈식, 패널라이징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동식 주택이라든지 다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니까요. 와서 그냥 여기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게 장점이 너무 많답니다. 제가 장점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공장에서 만들어 오니까 예산 예측이 용이하고 공정시간이 현장 인력 감축으로 비용이 절감된대요. 현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된답니다. 실수가 적어 향상되고 균일한 품질이 시공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만들어 오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 계측을 통한 재료의 최적화로 낭비되는 자재가 없다. 그죠? 현장에서 만들면 정확히 모르니까 자재 낭비가 많은데 자재를 많이 또 사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사 기간이 예측 가능이 짧다. 그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좀 아르바이트로 노가다 이렇게 했는데 비 올 때 되면 이게 공사 현장에서 하는 거는 비 올 때 되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만 더 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공장도 이제 실내 공장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창고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기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공사가 가능합니다. 자체가 또 자재죠. 자재가 공장 창고에서 보관 관리되어서 도난 파손의 위험이 없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또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든다. 만들어서 다 오니까 현장에서 길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즘 이게 한국에서 뜨고 있는 건축 공법이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지금 했던 거예요? 이게 언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 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이 공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존재했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성전 한번 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내부 장식이 매우 정교했고요. 바닥 천장 백향목과 잣나무 널판지로 촘촘히 됐고, 모든 널판지는 조롱박 꽃 모양으로 아로 새긴 후 그 위에 순금이 씌워졌답니다. 이게 다 순금으로 씌워진 거예요. 또 성전에는 성계를 안치시키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또 성소에는 순금을 씌운 제단 남북으로 각각 5개씩 황금 촛대가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는요, 또 저기 앞에는 정교한 금속 세공이 들어간 2개의 청동 기둥이 세워졌고, 그 밖에 바다를 상징하는 원형 건조물, 바퀴 달린 받침대, 대야, 단지, 부삽, 화분 등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러면 이거를 다, 이 재료를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아세요? 조달을,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왕으로부터 성전 건설하는 이제 백향목, 잣나무, 황금을 공급받았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강력한 해군을 가진 왕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미국이 지금 어때요? 미국의 해군이 세계 최고입니다. 툭하면 무슨 아주 대단한 큰 배를 막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거에 해상에 상주시키잖아요. 해군을. 그래서 뭘 해요? 그 지역을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배가 온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 큰 배들 온다고 하면 누가 제일 긴장을 합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중국이 제일 긴장을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업적을 내고 칭송 얼마나 많이 받았고 찬양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기뻤는 거야. 기쁘니까 막 건축도 많이 했어요. 14년 동안 자기 집도 건축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궁전도 건축하고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건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된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 시작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영원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약 있잖아요. 마약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조금 소량만 넣는데도요 최고의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아무리 양은 늘려도 마약 양은 늘려도 예전과 같은 최고의 쾌락이 오지 않는데요. 이거 들어보셨죠? 이런 말. 그러니까 약을 취사량까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쾌락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것 그런 기사들을 보시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쾌락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쾌락이라는 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공허함만 남겨요. 오늘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내가 찬양, 내 기쁨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나 목사라든지 한테 그런 걸 못 받을 때는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사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준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